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세상 속에 살아가시다가 올해 둘째 주일 어버이와 함께하는 청바지 예배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니 마음이 어떠십니까? 참 좋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시대가 참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해도 대화를 하지만 불통처럼 공감하지 못하는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이 말씀을 하시면은 자녀들은 귀 기울이는 경청의 자세로 부모님 말씀을 들었는데, 요즘은 부모님의 대화에 중점적인 요약본만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 그래서 엄마 그래서가 많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도 제 아내한테 그래서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도 자녀와의 부모님도 자녀들 관계도 점점점 대화가 어색해지는 시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부모님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며 가정의 질서가 흔들리는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2008년에 SBS 프로그램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것이 방영되었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에게 공분을 샀던 이야기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두 딸을 위해 헌신했던 노 부부가 있었습니다. 딸들의 권유로 한국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딸들과 함께 살려고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근데 정작 공항에 도착하고 봤더니 딸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재산은 큰딸이 다 가져갔는데 공항에 자녀들이 나와 있지 않으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결국 노부부는 큰딸 집에 찾아갔지만 이미 큰딸은 그 자취를 이미 감춘 상태였습니다. 결국 노부부는 낯선 캐나다 땅에서 어렵게 생활하며 깡통 주우며 라면을 끼니를 연명하며 인근 한인교회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방영되었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단순히 남의 일처럼만 치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효도하라고 성경에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함을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부모님께 효도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은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옳은 일이라는 겁니다. 진리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계명에도 등겨 있는 거예요. 10계명에 사람과 사람의 가장 먼저 있는 관계에 주시는 말씀이 바로 부모 공경, 효에 관한 말씀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처음 세우신 권위자 되십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은 곧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순복하는 믿음의 삶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잘한다는 것은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완전하진 않습니다. 저도 완전한 부모이기 때문에 효를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은 여전히 부족하시고 연약함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단어를 눈여겨보기를 바랍니다. 바로 순종과 공경입니다. 여기서 순종이라는 것은 마지못해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순종하라는 것은 아래에서 경청하다, 우러러 본다는 뜻인데 부모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깊게 경청하여 그대로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넘어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부모님을 존경함으로 그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내내 잘하는 척이 아니라 마음 깊이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바로 공경입니다. 그래서 효도를 이렇게 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순종과 공경의 연합, 행동과 마음의 표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행동으로 효도하는 것이고 공경은 마음으로 효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께 어버이날을 맞아서 용돈을 드릴 수 있지만 손이 차갑습니다. 말도 따뜻하지가 않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그래서 빨리 결론만 말씀하세요라고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 마음속으로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지켜보신다는 것, 그게 효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그래서 저는 모든 부모님들을 향해서 이런 찬양을 함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어린이 찬송가 377장입니다. 함께 우리 부를까요? 이거 악보 좀. 찬양 모르는 분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찬양의 가사가 3절까지 이어지는데 이 노래 가사가 얼마나 부모님의 소중함을 일깨우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2절 가사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니 은혜.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니 은혜. 얘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얘야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게 사람들을 이으시는 어머니 은혜 아닙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훈계의 말씀을 주시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제가 이게 나이 들어가니까 조금씩 이제 철이 들면서 부모님 마음을 아는 것 같아요. 아직도 이 카네이션 한 송이의 부모의 무게를 지탱하기에는 저는 참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제 옆에서 안 목사, 상철아 그렇게 목양하면 안 되잖아. 상철아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너의 영의 아버지시잖아.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힘과 위로가 되고 다시 용기가 날까요? 우리 인생의 나이가 들면서 가장 슬픈 것은 어찌 보면
누군가 우리에게 진정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부모님이 안 계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대로 이르시는 부모님의 은혜, 얼마나 이 작사가가 그렇게 훈계의 말씀을 또 듣고 싶은데 부모님이 안 계시니 얼마나 그 마음이 절규하며 이 표현을 썼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아직까지 훈계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 나라 갔다고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영의 부모님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훈계하시고, 얘들아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지, 얘들아 가정생활 바르게 해야지라고 훈계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또한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공경의 태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효도는 물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태도의 문제이고 마음의 문제입니다. 부모님의 연약함이 보여도 존중함을 잃지 않는 것, 연세가 드셔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셔도 귀 기울여 드려드리는 자세, 전화 한 통이라도 먼저 드리고 따뜻하게 응답하는 순종,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경경할 때 우리 육의 부모님을 넘어서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십니다. 가정의 가치가 무너지고 부모의 권위가 약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더욱 부모님 공경에 힘쓰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 왜 부모님께 효도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 때문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성경은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인생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장수라는 것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되고 장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그 복이 우리 세대를 넘어서 다음 세대까지 넘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은혜이죠. 나도 잘 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자녀와 자손들이 잘 되는 게 바로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잘 되고 장수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자녀들이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 안에 사랑과 존중의 문화가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약속 있는 첫 계명, 으뜸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이것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그것은 부모는 우리가 선택해서 얻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해서 우리 부모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모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통로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세우신 최초의 권위자 되십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그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거를 지키면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 장수케 하신다, 잘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바로 곧 나에게 하나님께 하는 일이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시겠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부모님의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향해서 피땀 흘리고 눈물 흘린 지난 날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런 구인 광고를 내면은 성도 여러분은 이 회사에 취직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주 135시간 이상이랍니다. 하루 업무는 방대하며 기동성이 뛰어나야 하고 일하는 동안 거의 서 있어야 하거나 엎드리거나 힘이 많이 드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적당한 휴식 시간도 없습니다. 휴가는 없으며 설날이나 추석, 크리스마스 공휴일에는 더 바쁩니다. 편하게 잠잘 시간도 없습니다. 늦잠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구성원들과 정서적인 교감까지 해야 하며 끊임없는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거기다 뛰어난 협상 기술과 인간관계 기술을 필요로 하며 건강관리, 의학, 재정, 요리 등에 대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직업에 내가 꼭 하고 싶다라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주 135시간 이상 일해야 됩니다. 이 위대한 직업이 무엇입니까? 우리 어머님입니다. 우리 어머님. 저도 제 아내를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이것보다 더 하면 되지 덜 하진 않더라고요. 그 어머님이 계셔서 자녀들이 양육되고 성장하고 가정이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머니뿐만입니까? 아버지 역시 자녀 때문에 걱정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묵묵히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우리 아버님들 아닙니까? 부모님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자신의 삶을 희생할 수 있을까요? 요즘 욜로족, 요즘 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시대 가운데 왜 우리 부모님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낳아 기르실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들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만들기에 우리의 가정을 에덴 동산으로 천국으로 바꾸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우리 부모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처럼 가정을 위해 십자가 지시고 자녀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부모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 삶 가운데 은혜와 평안의 복, 장수의 복, 잘 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물론 효도한다고 이 땅에서 다 잘 된다는 어떤 그런 물질적인 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한 삶 속에 관계의 복과 평안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모님에 관한 효를 이야기할 때 과거의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로 인해서 아버지란 단어도 어렵고 어머니란 단어를 부르기 어려운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를 하라는 말이 부담을 넘어서 분노로 다가오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픔 때문입니다. 상처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 부모님에 대한 얼룩 때문에 지금도 가정 가운데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 잘 못한다고 죄책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효도는 부모님이 모든 잘못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효도는 하나님 안에서 미움보다 사랑을, 원망보다 용서를 선택하려는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태도를 기쁘게 여기십니다.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했어도 우리는 말씀을 아는 믿음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모님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도 효도라고 바라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무 부모님을 향한 마음이 힘들다면 오늘부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효도하라 말씀하셨으니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자녀를 사랑하게 하시고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효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효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날이 옵니다. 한 학생이 이런 시를 써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제목은 가장 받고 싶은 상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 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울 엄마 얼굴상. 이 시는 2016년도 전라북도 교육청 공모전 동시부문 최우수상으로 수상된 우덕초등학교 6학년 일반 이슬 학생의 시입니다. 이 부안에 있더라고, 이 초등학교가. 이 시에는 이런 설명이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께서 올해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가난했지만 엄마와 함께 지냈던 시간, 엄마가 차려줬던 밥상이 그립습니다. 무엇보다 더 보고 싶은 것은 엄마의 얼굴입니다. 라고 이 시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었으면은 엄마가 차려주는 밥상을 보면서 엄마를 그리워한 그런 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지금이 사랑을 표현할 가장 최고의 시간입니다. 가장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짧게라도 찾아뵈셨으면 좋겠어요.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부모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쑥스럽고 부끄럽지만 꼭 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랑한다는 말 표현할 때 이게 참 어렵고 어색하더라고요.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한마디가 부모님에게 위로가 되고 그 어떤 물질보다도 다음 없는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더 사랑하고 더 찾아뵙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으로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넘쳐나고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된 믿음의 명문가정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